어렸을 적에 숨바꼭질 놀이를 자주 했었습니다. 잘 숨어도 재미있고 숨은 친구를 찾아내는 것도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숨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 숨고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설레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한번 숨어서 아무도 찾지 못할 때까지 내가 숨어 있으리라 각오를 하고 꽤 오랜 시간 숨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집에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마음이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적당하게 숨어야지. 놀이한다고 했다가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겠구나.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숨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욥바로 가서 배를 재빨리 갈아타고 배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숨어서 잠을 잤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고 그 사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풍랑으로 변했습니다. 이 경랑을 치듯 엄청난 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니까 이 배가 전복될 위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일제히 괴로움 속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멋모르고 자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선장이 화가 하도 나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너도 네 신을 찾아라. 이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게 끝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숨어서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찾아도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보자. 분명히 신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누군가가 죄 지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습니까? 요나가 딱 하고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들었는데 상황이 이끈 대로 가다 보니까 이 모든 잘못이 제비 뽑기를 해보니 요나에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 뱃사람들이 결국은 요나의 요청을 따라 요나를 바다로 내어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신에게 간구하기를 이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면서 이 위기가 고조되다가 결국은 다시 사그라들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모든 것들이 마치 없었다는 듯이 모든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아담과 하와를 말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성경은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지하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자꾸 사모님을 갈비씨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명 제가 볼 때 사모님은 헤비급이셨는데 자꾸 갈비씨라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말은 못하고 목사님 눈에는 좀 마르게 보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교 중에 듣다 보니까 본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뼈로 만들었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애칭으로 갈비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평의 날을 보내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놓고 그곳에서 사람이 행복함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끼어든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옛뱀, 사탄, 마귀 또는 용이라고 표현하는 자가 창세기 그 시대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탐스럽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정말 비싼 과일들은 보기만 해도 그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향긋한지 한 입만 먹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메론은 한 조각에 10만 원 이상 가는 메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주 귀한 고가의 음식처럼 보이는 이 선악과가 덩그러니 있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시지, 뱀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지. 그러다가 이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과실을 먹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지요. 그때 그들을 흔들었던 것은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대로 그 작은 욕심, 그 바늘구멍과 같은 욕심을 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나서 행동한 것이 우리가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숨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자신들이 그 나무 위에 숨으면 그곳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에덴 동산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수풀이 바람의 요동을 치고 있는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수풀 속으로 바짝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 바람 가운데 들리는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여전히 몸을 숨긴 채로 목소리로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아담과 하와는 깊이 숨어져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잠언 16장 2절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마음인지, 어느 날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왜 눈물이 흐르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주님의 낯을 피해 숨을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감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자기가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면 자꾸 자신을 숨기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나가 온전히 주의 자비를 구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수풀 속에 숨어서 변명으로 일관을 하지요.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이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까지 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니다.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섰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엘리야를 자주 얘기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을 연출한 영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기도 하나로 모두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정말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일은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에 지대한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됐냐면 이세벨이 각오하기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리고 전국에 공포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광야에서 하룻길을 지나 로뎀나무 아래로 갔다고 돼 있어요. 숨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일 가운데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나만 남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흩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이 사명도 다 회피하고 그저 광야길로 들어가 거기서 굶어 죽겠노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쳐 잠들고 있는 그때에 성경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그대로 다 포기하고 숨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로뎀나무 아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결단하기를 호렙산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내가 찾아가자.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있을 곳은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타하셨을까요? 엘리야를 벌 주셨을까요? 너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온 거야? 왜 나를 찾아온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서 있으라 하시고 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람이 일고 그 모든 지진이 일고 불이 난 이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으로 나온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과는 다른 그 말씀의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살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날도 한 집에 머문다는 소문이 동네에 가득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 문 앞까지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이제는 대기 순서가 길어서 그 문 앞에 들어가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시는데 갑자기 지붕이 뻥 하고 뚫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가 내려오는데 중풍병자를 그곳에서 천정에서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인 행동입니까? 아니 자기 집도 아닌데 왜 남의 집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환자를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그 환자는 무슨 잘못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순서를 어기는 겁니까? 아니 순서대로라면 밖에서 있다가 주인의 청함을 받아야 들어가는 거지. 매너 없이 순서 다 어기고 그대로 새치기 하면서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모든 질서를 깨고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 그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의 관점에서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무자비하게 환자를 쑤셔 넣어서 그 집안에 내린 것이 예수님은 믿음이었다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이요 사단이요 어둠의 권세가 비난하겠지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상식과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에서까지만 신앙생활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틀을 다 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지 세상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지만 사명을 향해 기도하며 십자가로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발걸음은 멈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갯벌에 놀러 가면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바닷가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개 잡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잡아서 가지고만 놀지 않고 맛있게 튀겨도 먹습니다. 이 개를 보러 가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가까이 갈라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개들이 쏙 하고 숨는 거예요. 아니 좀 개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싶은데 좀 근처라도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좀 잡고 할 텐데 아니 기가 막히게 한 2m 근처만 가도 저 멀리서 어떻게 다들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동시에 그쪽에 있는 개들은 다 사라집니다. 뒤돌아서 딴 데 가면 또 나와서 슬금슬금 걷다가 또 그쪽을 보면 쏙 하고 사라져요.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도 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찾아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쏙 하고 숨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하나님 앞에 서기가 껄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숲을 속에 숨었듯이 요나가 배 타고 바닷가로 도망하면서 배 밑창에 숨었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찾지도 마시고 부르지도 마시고 그냥 이대로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숨어서 조용히 눈치만 살피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시고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보이지 않아요. 엄마 아빠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거 내버려 두는 부모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누구야 어딨니? 집을 찾다가 놀이터를 찾다가 여기저기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혼쭐을 내서라도 집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팡이로 살살 인도하시다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막대기로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다리가 좀 부러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안 맞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지요? 하나님께 다리도 부러지지 않고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숨는다면 주님이 어떻게라도 나를 찾아내서 내 다리 분질러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만 있으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가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침내 바다로 내던지게 하시고 그때 예비되어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는다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나 2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숨어 자기 갈 길로 가던 요나의 생각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바뀌었어요.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지라도 나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쁨 속에서 부르짖으며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함께 가야지. 누구누구야 어디 숨었냐. 수풀에 숨어있는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을 붙잡아서라도 데리고 오시고 말을 듣지 않은 양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오라고 한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3단계 하는데 목사님은 교회 하고 3단계 교회 3단계 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은혜의 자리로 와서 이 은혜의 생명으로 나오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면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지구의 멸망 속에서도 함께 하실 거지요?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지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 사시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를 때 못 들은 척하고 귀를 막고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코로나 시대에 자꾸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로 간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아시죠? 면죄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내면 죄 없다. 천국 갈 수 있다. 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든 저로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교제로 부르십니다. 너 코로나 때문에 그러서는 안 된다. 너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나 멀리 해서는 안 된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꾸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것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숨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내가 자꾸 숨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은혜를 피하여 면죄부를 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곤고하고 힘겹고 항상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지붕 뚫고서라도 제가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주님 가까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